하나님은 감사 속에 행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때에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그 생의 마지막 시절에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자도의 정수를 담아둔 말씀이에요. 그 한 절 속에 제자의 삶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맨 마지막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영성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은 감사죠. 바울은 영적 성숙의 최고봉은 감사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복했고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또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물리쳤고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깨어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2절의 말씀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찾는 것이죠.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우리는 감사할 내용을 잘 찾지 않아요. 감사에 관한 그 운동을 일으킨 분 중에 한 분이 다비드 슈타인들 러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테드도 나온 분인데, 이분 굉장히 많은 감사에 대한 그 운동을 일으키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감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필요하다. 지성은 뭐냐면 감사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죠. 의지는 뭐냐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구나. 세 번째는 이제 감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건 경이로운 일이고 이것은 경탄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나병을 고침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나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감사할 조건을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9명도 마땅히 돌아왔어야 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할 조건을 알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사는 동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9명은 어디 있느냐. 경탄은 너무 놀라워하는 거죠. 감사와 행복과 경이로움은 함께 가죠. G.K. 체스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가장 고귀한 생각이다. 감사하는 것이 곧 행복이고 그 행복은 경이로움을 느낄 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깨었을 때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깨어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째로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신 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선물이에요.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란 선물,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늘 보는 꽃들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죠. 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만이 알 수 있죠.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그리고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 네, 주신 분. 체스터도 그런 말했죠. 무신론자들은 참 불행하다. 왜 불행하냐면 어느 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속에 감사가 느껴졌는데 그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왜? 스스로가 무신론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깨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선물을 아는 것입니다. 선물의 진가를 알아야만이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주신 거죠.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산소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늘 마시는 물들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세 번째, 깨어있어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신 분과 관계를 맺게 되죠. 이 선물이 참 놀라운 거예요. 값없이 주는 것인데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아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선물을 거절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뇌물은 거절해야 되겠죠. 뇌물은 거절해야 되지만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영생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물을 받아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선물을 주신 분을 의존하게 돼요.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존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과일을 선물했습니까? 그 받은 걸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었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돈으로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않은데 생각보다 우리는 감사 연습이 되지 않아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도 못할 때가 많아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작은 게 없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선물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비밀과 관계를 맺는 비밀이 담겨 있죠. 자,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줬는데 그냥 시크둥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드릴 마음이 생각이 안 나죠. 내 선물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마음 깊이 고마워해요. 그럴 때 또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두 번째, 깨어 감사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서신에 기록했는데요. 첫째로 감사는 눈을 밝혀주는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돼요. 보아야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봐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하나님이 흑암 중의 보화를 감춰두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숨겨두셨대요. 이 흑암이 뭘죠? 우리 흑암을 싫어하는데요. 흑암은 고난이죠. 고통, 질병, 실패 이런 경험들이에요. 그 속에 복물이 담겨 있어요. 감사는 흑암을 비추는 빛이에요. 감사는 흑암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흑암을 딱 비춰보면 흑암 속에 감추인 놀라운 보배를 찾게 돼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흑암 같은 경험들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흑암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보물은 깊은 데 있는 거예요. 흑암 또는 바다 깊은 곳, 땅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 눈이 보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흑암 속에 또는 작은 것 속에 보물을 담겨주셨어요. 사소한 것. 세상에 사소한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모든 위대한 일은 사소한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루처럼 처음에 물 한 잔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여종에게, 이방인 여인에게 감사하잖아요. 나중에 볶음국수를 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오죠. 두 번째 감사는 회복력이죠. 우리 인생 여정에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또는 상실, 뭔가 잃어버리죠. 또는 질병, 실패. 하지만 회복할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이전보다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할 때 회복력이 증진이 돼요.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불평하면 관계라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관계라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회복력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죠. 욥이
그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걸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블로 주세요. 더블로. 세 번째, 감사는 학습력이죠. 잘 배울 수 있어요. 감사해야지. 제게는 몇 분의 스승이 계세요. 제가 스승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해요. 뭘 배웠는지, 그것이 배운 것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어떻게 제 삶 속에 영향을 끼쳤는지 정기적으로 표현하고 또 정기적으로 스승님이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배움의 비결은 사랑과 존중과 감사예요. 잘 배우려면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괴테는 말하기를 어떤 경우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 누굴 미워하면서 배울 수는 없어요. 만약에 미워하면서 본다면 잘못된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제가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해야만이 배우는데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뭔가 가르칠 때마다 기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얘기해 줄 때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중받는 마음을 느낄 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좋은 것을 내주려고 힘쓰는 거예요. 감사도 학습해야 됩니다. 학습이란 단어가 참 좋은 단어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물론 평소에 학습이란 단어를 좋아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감사 학습이란 생각이 떠올라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학습이란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학습이란 한자는 배울 학, 익힐 습의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졌죠. 학습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익힐 습이란 단어 속에는 익히다, 연마하다, 세 번째가 참 좋았어요. 물들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들이다. 네,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를 물들여져요. 우리 영혼이 불평으로 물들여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감사로 물들여질 때 우리 영혼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영혼 속에도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평으로 물들여지면 눈이 어두워져서 인생이 잠재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이 감사로 물들여질 때 놀랍게 꽃을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하려면 감사의 근육이 개발돼야 돼요. 근육이. 여러분, 근육은 어떻게 개발되느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넘었을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 고난 중에 감사하라. 아플 때 감사하라. 실패할 때 감사하라.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 감사할 때, 그때 감사의 근육이 생기죠. 근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육이 우리를 잘 지탱하도록 도와주고 온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은 특별히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유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감사는 감탄력이죠. 네, 감동에서 감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피로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노래도 부르지 않는구나. 안배우 교수님은 네, 감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이 죽은 것이다. 감정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꽃 하나를 보면서도 감탄할 수 있는 사람, 경이롭다. 와, 경이롭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네, 이런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요. 세 번째, 깨어있는 사람에게 당연함은 없고 덕분에만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겸손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과분하게 생각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그 계속해서 받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심지어는 분노하게 여기잖아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끝없이 훈련해야 돼요. 계속 주어지는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제가 이번에 쓴 글이지만 이 글은 참 제가 써도 좋은 것 같아요. 감사는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는 도끼입니다. 당연함이 깨어질 때 덕분에가 탄생합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은 덕분에란 말을 쓰죠. 부모님 덕분에, 자녀 덕분에,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우리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이렇게 쓰는 거죠. 덕분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써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덕분에 가요. 요셉 같은 경우 보면 자기를 괴롭힌 형님들 덕분에, 네, 자기를 괴롭힌 형님들 덕분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바울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덕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고. 이게 아주 차원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 덕분에 우리가 성숙하게 되었다고. 이게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감사죠. 덕분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조심스러워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괜찮다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결핍을 인정해야 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 13절 오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충성되이 여겨서 그 다음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건 결핍이에요. 자기 자신이 옛날에는 폭행자고 비방자고 해방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풍성하였어요. 그리고 또 나갑니다. 15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모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네. 은혜를 깨달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던 바리새인 같은 큰아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는 감사하죠. 오늘 감사제를 맞이하는데 마음에 정말 감사가 돼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깨어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해 감사하게 되죠.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흉측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주와 심판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요, 공의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영생을 선물해 주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 예수는 덜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건데 우리의 죄를 덜어내시고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도 덜어내시고, 십자가는 더해주는 것이에요. 은혜를 더해주고 축복을 더해주고 영생을 더해주고 의인됨을 더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마음 깊은 데서부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thank는 think에서 왔다는 겁니다. 깊은 사색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기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